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참의 시로 알려져 있죠.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분분하지만은 대표 크게 시편 6편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쓰여진 시로 거의 공통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곧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시고요. 이 시는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곧바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 왕국이 굉장히 많이 국가적으로 또 다윗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 그럴 때에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또 회개로 말씀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시편 6편은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6편의 말씀이죠. 죄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잘 대조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6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대죠. 자신이 따먹은 것이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먼저 댑니다. 내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것은 죄인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어떻게든 부풀려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참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뭐랄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또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죠. 뭐 이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뭐 여자든 똑똑해서 많이 배웠든 별로 못 배웠든 다 동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좀 평안하고 복 많이 받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으면 죄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그럼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뭐냐면 다 죄인된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닙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살짝 깎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기를 잘라서 없애는 것 같이 죄를 철저히 드러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악한 사탄의 권세가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의 득세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대적을 막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표지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에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죄 가운데 속에서 거기서 뒹굴고 힘들게 그 죄의 구렁텅이와 그 죄의 늪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거룩의 요청이신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세워나가지는 못하면 결국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지죠. 또 성도와 교회가 힘들어지고 마귀의 공격 대상이 쉽게 됩니다. 또 그 공격에 쉽게 넘어지죠. 공격하는 빌미도 됩니다. 오늘 6편 말씀에 6편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왜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요? 왜 근심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근심이 생기는 거죠. 왜 외부의 대적이 나를 공격할까요? 다윗은 그 대적들을 보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대적들이 생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 그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는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약하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단순히 덮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졌던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더욱더 민감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뭔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또 로마서 3장 16절 말씀에도 죄의 대가는 파멸과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잘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나요? 죄가 곧 죽임이구나. 죄가 곧 파멸이구나. 내 죄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구나.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못해요. 하나의 작은 죄라도 거기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죄로 인하여서 교회 가정이 파괴되고요,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려요. 복음 사역의 사명이 닫혀져요. 목회자의 목회 비전과 지도에 제동이 걸려집니다. 뭘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그런데 다윗은 죄가 곧 사망과 연결되는 것을 알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 무릎 꿇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없어 말라버리는 식물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로 인하여서? 내 죄로 인하여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매우 떨리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민감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며 진정한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알고 그 영혼의 떨림을 느끼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 주님의 보혈을 찾고 또 찾는 거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무릎 꿇겠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는 작은 일을 부풀려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작은 죄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다가오는 그 영혼의 떨림이 있으니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혼의 떨림이 없다면 정말로 심각한 중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앓고 있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의 떨림이 없는 병입니다. 영혼의 떨림이 있어야 돼요.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무릎 꿇지 못해서 내 가정이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내가 내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딛고 사는 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한 영혼의 떨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민감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다윗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한 탄식과 회개 가운데 그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찌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그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탄식함으로 피곤하대요. 탄식함으로 그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고 요가 적셔져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자신의 죄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통해 자복하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편 38편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슬퍼한대요.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까짓 거야. 아니요. 큰 댐이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회하는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와 회복의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자랑해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많은 적을 물리쳤다고, 이 나라를 세웠다고,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정직합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전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아이가 컵으로 물을 먹다가 놨는데 잘못 나서 컵이 깨졌어요. 바상 깨졌어요. 그거를 작은 아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저거요. 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 이거.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해주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치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주위에 깨진 거 다 청소해주고, 깨진 유리가 있는지 작은 파편이라는지 다 돌아보고 정리해 준 다음에 괜찮아, 이제 놀아. 다친 데 없지, 놀아. 그거예요. 우리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손 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갑자기 전황이 확 바뀌어버려요. 8절부터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내용이 확 바뀝니다. 이전까지 고통 속에 탄식하던 그가 돌연 갑자기 승리자로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큰 확신 가운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다윗이 심히 떠났다면 이제 10절에서 그는 그의 대적들이 떨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또 3절에서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제 10절에서는 갑자기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돌아오소서 라고 했던 단어가 10절에서는 부끄러워 갑자기 물러가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의인은 의인 대접을 갖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당장은 상황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다 미래형이거든요.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확신을 얻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상황이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럴진데 우리는 어떨까요? 더 나약한 사람이고 더 부족한 죄인이죠. 우리 역시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낙담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곰핍하게 되는 죄의 문제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 속에 휘감겨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일시적인 패배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 중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6편을 기록한 다윗은 시편 23편도 기록하죠.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과 오늘 시편 6편의 9절들을 비교해서 써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이고 나약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은 광야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만해도 좋으니 내 목숨을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들이죠. 나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함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매우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승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